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로마서 16장 1절에서 27절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261면, 262면에 있습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읽겠습니다. 오늘은 성경 말씀이 길어서 3절까지만 읽겠습니다. 내가 갱그리아 교회의 일꾼으로 있는 우리 자매 베베를 너희에게 추천하노니 너희는 주 안에서 성도들의 합당한 예절로 그를 영접하고 무엇이든지 그에게 소용되는 바를 도와줄지니 이는 그가 여러 사람과 나의 보호자가 되었음이라.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역자들인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입니다. 특별히 감사한 것은 축구에 이렇게 또 그 매니아들이 몇 분 계신데 지금 한참 전 세계는 지금 모든 시선이 카타르에 가 있을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에 또 마음을 두고 또 예배 드리시는 특별히 축구 매니아들 여러분들 예배 드리는 게 어떤 면에서는 인간적으로 쉽지 않겠지만 그래도 여기 우선순위 두고 오신 여러분 환영하고요. 전 세계가 카타르 지금 결승전에 집중하고 있지만 하나님은 저희 예배에 집중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예배 가운데 그 하나님 어떤 형편에 있든 시간에 여전히 여러분 사랑하시고 아끼고 계시고 여러분 인도하고 계시고 말씀하기 원하시고 얼마나 사랑하는지 알려주기 원하시고 그리고 또 어떻게 살기를 알려주길 원하시는 그 하나님 만나는 귀한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교회를 다니지만요, 안타깝게도 교회를 이렇게 종교생활 하는 것처럼 다니는 분들이 여전히 많이 있습니다. 저희 어머님이 권사님이신데요, 통할 일이 있었는데 예전에 통화하니까 주일 예배 끝나시고 이렇게 이제 이렇게 주일에 이제 뵀는데 얘기 저기 하다가 좀 큰 교회였는데요. 많은 분들이 식사하고 어딜 가신다고 합니다. 뭐 어디 갈 수 있죠, 주일에. 근데 알고 보니까 점쟁이 집을 이렇게 용한 점쟁이가 나타났다고 예배 드리시고 또 예배는 그래도 드리시고 거기 점심 맛있게 먹고 여러 권사님들 집사님들이 그 용한 점쟁이 집을 찾는다는 얘기를 이렇게 그냥 흘리셨는데 뭐 얘기는 들었지만 실제로 그런 일이 일어나는지 그 예배드리는 의미 무엇인지 하나님의 말씀보다 점쟁이 그 용한 점쟁이가 나타났다고 해서 거기 혼자 가긴 좀 그래가지고 단체로 갔다는 얘기를 들으면서 충격 아닌 충격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또 어떤 집사님 얘기인데요. 교회를 장교를 다니시다 열심히 섬기시다가 큰 교회로 옮겼는데 뭐 옮길 수도 있죠. 근데 알고 보니까 보험하시는 분인데 보험 고객들이 그 한 교회에 몰려 있어가지고 이번 연말에 고객 관리를 위해서 교회를 옮겨야겠다 이렇게 옮기는 분 얘기도 들으면서 여러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교회를 다니지만 신앙생활이 아닌 생활신앙이 아닌 정말 종교 생활로 여전히 어떤 샤머니즘적인 어떤 기복적인 물론 하나님께서 제가 복 받기를 원하는 것보다 복 주기를 원하십니다. 아멘요? 하나님은 누구보다 복 주기를 원하시는 분이시죠. 그러나 그 복이 어떤 건지는 좀 살펴봐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저희 실생활에도 비일비재하게 일어나는 일인데요. 교회를 다닌다고 하지만 신앙생활이 아닌 종교생활 하는 사람들이 여전히 많은 현실을 보면서 마음이 아플 때가 많이 있습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이 제가 종교생활을 하길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신앙생활, 생활신앙을 하길 원하신다는 것이죠. 어떻게 하면 저희가 종교생활이 아닌 신앙생활, 또 생활신앙, 하나님이 원하시고 저에게 필요한 사실은 어떻게 보면 교회 다니면서 종교생활하는 분들이 제일 힘든 것이죠. 어떻게 보면요. 제일 불쌍한 사람들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님을 만날 그런 기회가 있는데 그걸 피해서 안타깝게도 그냥 종교생활을 하는 그런 안타까움이 있는 것이죠. 어떻게 하면 종교생활이 아닌 신앙생활, 생활신앙을 할 수 있을까요? 이 질문을 가지고 오늘의 본문 안으로 같이 들어가 보길 원합니다.
오늘 로마서 마지막 시간인데요. 16장 전체를 볼 예정인데, 그 절수가 많기 때문에 그런 하나하나 너무너무 주옥 같은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한 구절 한 구절 자세히 보기 전에 좀 더 전체적인 숲을 좀 볼 필요가 있는데요. 오늘 본문 16장은, 로마서 16장은 전체 숲으로 보면은 크게 6가지 부분으로 나눠 있습니다. 여러분, 그 성경이나 성경 앱이나 이렇게 제가 한 번에 1절부터 27절을 다 못 보여드리기 때문에 한번 성경을 이렇게 보시면 더 좋을 것 같은데요. 갖고 계신 성경 16장을 한번 펴시고,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기 원합니다. 로마서 16장을 이렇게 한번 펴보시고요. 제가 가지고 있는 신약성경 261면, 262면에 있습니다. 자, 1절부터 27절로 있는데요. 크게 6부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눈으로 보시고요. 먼저 1, 2절에요. 이걸 하기 전에 로마서 1장부터 16장까지 있죠? 그리고 로마서가 여러분 계속 말씀드리면 크게 두 부분, 크게 세 부분인데요. 두 부분으로는 1장에서 11장, 복음의 핵심. 그리고 12장부터 16장까지는 그걸 근거로 어떻게 살 것인가를 얘기하고 있고요. 좀 더 나누면 15장, 14절부터는 13절까지는 그런 실천의 내용이고 14절부터는 이제 결론의 부분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16장은 그런 걸 다 얘기하고 나서 놀랍게도 사도 바울이 어떤 목표 지향적인 사람이었는데 이렇게 사람들을 챙기는 그런 놀라운 아름다운 마무리를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16장의 전체 그림을 보겠는데요. 빅픽처를 한번 보겠습니다. 먼저 6번째인데, 첫 번째는요, 1절, 2절인데요. 로마의 성도들, 교회 성도들에게 주 안에 있는 자매 베베라는 자매를 천거합니다. 구체적인 내용을 좀 이따 볼게요. 이 자매를 추천하는 내용인데요. 왜 그런지는 좀 이따 볼게요. 두 번째, 3절부터 16절 초반까지는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자신의 동역자들을 소개하면서 문안할 것을 권면하는, 그리고 서로 또 문안할 것을 권면하는 그런 내용으로 이어집니다. 그리고 16절 하반절부터 21절, 22절, 23절에는요, 세 번째인데요, 이제 다른 사람의 어떤 문안 인사들을 좀 더 곁들이는 것이죠. 그리고 네 번째 17절부터 19절까지는요, 거짓 교사들에 대해서 주의할 것. 제가 저도 이제 청년부 하고 있고, 우리 최장님께서 스틴터들, 또 내년부터 우리 또 작년 우리 성도님들 위해서 성경 공부할 건데요. 너무너무 중요한 것이죠, 사실은. 이 복음의 성경 말씀에 근거해서 이걸 왜 다른 것을 가르치는 그런 거짓 교사들에 대해서 주의할 것을 사도 바울이 얘기하고 있고요. 다섯 번째는 20절 초반절에 잠깐 언급되는데요. 최후 영적 승리에 대한 다짐을 또 알려주고 있습니다. 저희 아까 우리 전 목사님 또 패치야 사모님 여러 가지 좀 힘든 얘기, 안타까운 얘기를 나눴지만요. 그러나 저희가 없앤다는 건데 패배하고 넘어질 때도 있지만요. 결국 예수님 다시 오실 때 이미 승리한 승리를 누리게 될 것입니다. 아멘요? 저희가 이길까 말까, 월드컵 지금 결승전 어디가 이길까 말까 많은 사람이 노선미쳐서 하지만, 그러나 이 그리스도 안에 이 싸움은 이미 게임이 끝난 것이죠. 우리 청년들, 젊은이들, GG, 굿게임,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미 끝난 게임입니다. 아멘요? 저희가 어떻게 해서 지는 게임을 이겨볼까가 아니라 이미 이긴 게임을 끝까지 승리하는 편에 서기 위해서 이 영적 전쟁을 하는 것이죠. 이것을 사도 바울이 강조를 한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여섯 번째,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와 함께 있을지어다. 이렇게 기도하는 내용이 20절 하반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이 빅픽처를 가지고 안으로 좀 나무로 들어가 봤으면 좋겠는데요. 1절, 2절에 베베를 추천하는 장면으로 한번 가봅니다. 1절, 2절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화면에 앞에 나와 있고요. 또 여러분 성도님들 그 성경 보시면 더 좋고요. 같이 한번 읽습니다. 1절, 2절입니다. 시작. 내가 겐그레아 교회의 일꾼으로 있는 우리 자매 베베를 너희에게 추천하노니 너희는 주 안에서 성도들의 합당한 예절로 그를 영접하고 무엇이든지 그에게 소용되는 바를 도와줄지니 이는 그가 여러 사람과 나의 보호자가 되었음이라. 아멘. 첫째, 베베를 천구한다고 얘기하고 있는데, 추천한다고 얘기하고 있는데 소개를 하는 것입니다. 왜 이 베베를 천거를 했을까요? 여러 이유가 있지만 이 로마서를요,
전달했기 때문입니다. 이 베베 자매가. 그리고 사실은 이렇게 저희가 남녀노소 같이 예배드리는 은혜 시대에 살고 있지만요. 이 당시만 해도요. 사실은 이 여자나 이런 어떤 노예제도도 있고 막 그랬기 때문에 되게 천시받는 그런 분위기였기 때문에 사실은 여자의 몸으로 편지를 전달하는 것 자체도 여러 가지 좀 쉬운 일은 아니었죠. 그래서 바울이 이 베베 자매인 베베를 추천하면서 청구하면서 환영 문안할 것을 그렇게 얘기한 것입니다. 특별히 자신을 보호자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데요. 후원자, 조력자임을 얘기하면서 자매의 몸이었고 이방인이었지만은 너무너무 하나님의 일에 귀한 후원자, 동역자였음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는요. 3절에서 16절에 로마 교회 성도님들에게 사도 바울의 동역자들을 소개하는 장면인데요. 여러 사람들을 문안하고 또 그들끼리 서로 문안할 것을 얘기하는데요. 그 중에 처음 소개된 한 부분만 잠깐 보길 원합니다. 3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절요. 시작.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역자들인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이 브리스가와 아굴라라는 그 부부. 사실 사도 바울이 2차 전도여행 때 개척한 그 고린도 교회 그 일과 관련해서 밀접한 아주 귀한 동역을 했던 부부인데요. 참고로 브리스가가 아내고요. 아굴라가 남편입니다. 보통 남편의 이름을 먼저 이렇게 언급하는 게 성경에 그 당시도 문화였는데 특별히 여기에서는 일부러 이 브리스가 아내의 이름을 먼저 얘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 이유가 있지만요. 큰 것 중에 하나는 이 브리스가가 누구보다 남편보다 훨씬 더 성숙하고 더 하나님의 일에 열심히 했던 것을 사도 바울이 좀 격려하기 위한 그런 의도로 볼 수가 있습니다. 저희가 브리스길라라고 많이 얘기하는데요. 이 브리스길라라고 불려졌는데 이 브리스길라라는 말은 아시리아 쪽의 여성을 나타내는 그런 브리스가의 애칭입니다. 그래서 같은 이름인데 여기서 브리스가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특별히 이 부부를 천거한 정말 문안하라고 한 이유가 너무너무 감동적인 얘기가 있는데요. 바로 4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4절 같이 보실까요? 시작.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까지도 내놓았나니 나뿐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그들에게 감사하느니라. 여기 보면 목까지도 내놓았느니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이걸 문자적으로 보면요. 사형 집행자의 도끼 밑에 자기 목을 내어놓다라는 의미입니다. 사형 집행자가 이제 도끼로 베기 전에 목을 그냥 내어놓는다는 의미인 것이죠. 그만큼 이 브리스가와 아굴라는 사도 바울의 사역,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사역이죠. 하나님의 일에 자기가 목이 날아가도 됐어, 오케이. 여러분, 이렇게 제가 동역한다고 하지만요, 사실은 기도한다고 하지만, 또 여러 가지 후원한다고 하지만, 이 부분은 기도와 후원을 더 넘어서는 것이죠, 사실은. 자기 목이 날아가도 됐어, 오케이. 우리 김찬일 선교사님, 패치자 사모님, 저번에 보낼 때도, 기도하면서 보낼 때도 그랬고요. 이번엔 또 돌아오셔서 지금 회복하고 계신데 사실은 인간적으로 이해되지 않는 부분이 많은 것이죠. 노년에 편히 쉬셔야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선교지로 저희 교회 특별히 두 장로님의 기도를 받으면서 파송 받을 때 너무 저는 사실은 믹스드 필링이 왔었습니다. 편히 쉬셔야 되는데 왜 굳이? 분명한 사실은 두 분 안에 오늘 이 브리스가와 아굴라 자기의 목을 내놓기까지 자기 목숨보다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더 우선순위를 두셨기 때문에 이것이 가능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보는데요. 다시 한번 우리 이 자리에 없지만 우리 패치자 사모님, 김창현 선교사님께 감사와 존경의 박수로 격려하길 원합니다. 이 부부 외에 많은 사람들과 가족 그리고 교회에 문안할 것을 사도 바울이 얘기했는데요. 시간 관계상 정체적인 것만 나누면요. 여기에
언급된 사람들의 이름에 놀라운 공통점이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요, 이방인의 이름이었다는 것입니다. 이방인이요. 그 당시에는 유대인들이 이방인을 개취급했거든요. 세상에 그런 취급을 받는 사람들이요, 놀랍게도 이 하나님의 사에게 사도 바울의 동역자로 섬긴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여기 보면은 대부분이요, 노예나 또 노예 신분에서 해방된 자율이나 또 그들의 자녀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역사를 보면 아시죠? 노예제도가요, 없어진 게 생각보다 그렇게 오래 전 일이 아닙니다. 19세기 중반까지 이 남북전쟁이 이후로 이게 없어졌잖아요. 영국은 그 전에, 좀 그 전에. 그리고 여러분 여러 군데 보시면요, 노예들이 그 배, 노예 시장에 끌려갈 때 보통 배 상품이었기 때문에 한 매나 더 태우려고 눕혀가지고 쇠고랑 채워가지고 촘촘히. 또 여기에서 보면은 이 동체의 특징이 뭐냐면요, 이 가정교회. 저희가 이렇게 귀한 예배당에서 예배드릴 수 있는 거 너무너무 은혜입니다, 사실은. 그 당시엔 그런 상황이 안 됐기 때문에 이 가정으로 모였다는 것이죠. 자, 이렇게 여러 가지 쉽지 않은 상황들의 이름과 상황들이 오늘 본문에 기록이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빅픽처의 세 번째로 다시 가보겠는데요. 16절, 또 21절, 22절, 23절에 로마의 교회 성도님들에게 다른 사람들의 문안 인사도 또 하는데요. 그 중에 22절만 한번 볼까요? 22절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 편지를 기록하는 나 더디오도 주 안에서 너희에게 문안하노라. 이 여기 나오는 더디오. 여기 나와 있죠? 이 편지를 기록한. 그러면 로마서를 더디오가 썼나? 아니죠. 대피를 한 것이죠. 사도 바울이 얘기한 거를 더디오가 이렇게 받아 쓴 것입니다. 이렇게 사실은 사도 바울이 대충 보면 사도 바울만 위대하게 보이는데요. 이 사도 바울과 함께 목을 내놓았던 브리스가와 아굴라도 있고요. 그 위험한 상황에서 편지를 전달했던 자매 베베도 있고요. 오늘 여기에 다 시간 관계상 언급하지 못하는 너무 안타까운 마음은 있지만요. 여기 나온 성도님들, 오늘 본문에 언급된 분들, 또 못지않게 이 더디오. 사람들은 사실은 주목하지 않을지 모르지만요, 이 사도 바울의 관점에서 너무너무 귀한 이것을 받아쓰는, 사실은 저희 교회로 얘기하면은 여기 앞에서 성가대로 저도 설교하고 앞에 섬기는 분들 너무 사실은 귀한 분들이 많이 있지만요, 보이지 않는 곳에서 사실은요, 몇 번 말씀드렸지만요, 저희 교회 점심 애찬이 너무너무 은혜스럽습니다. 저희 한글학교 오는 친구들이 너무너무 어메이징, 올 때마다요. 어떻게 이렇게 매주 풍성하게 음식을 준비할 수 있는가? 여러분, 그 준비하는 거 누가 알아주겠습니까? 그 재료 사가지고 다듬고 음식하고. 저는 이렇게 설교하고 이렇게 유튜브에 올리기도 하고. 근데 그런 분들의 수고는 보이지 않거든요. 이 시간에 성도님들을 위해서 애찬을 준비하신 한 분 한 분께 감사와 존경의 마음을 담아 박수로 격려하기 원합니다.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자, 큰 빅픽처 네 번째요. 이제 거짓 교사들에 대해서 주의를 주는데요. 17절에서 19절을 나누는데 19절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9절요. 시작. 너희의 순종함이 모든 사람에게 들리는지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로 말미암아 기뻐하노니 너희가 선한데 지혜롭고 악한데 미련하기를 원하노라. 그 유명한 선한 데는 지혜롭고 악한 데는 미련하라. 많은 노래도 지어졌고 너무너무 유명한 부분이죠. 몇 년 전에 스틴터 우리 효준 자매와 거의 맞먹는 그 특별한 매력을 갖는 어떤 형제가 랩도 하고 선한 데는 미련하고 랩도 했는데요. 너무너무 유명한 그런 고백을 여기서 하고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 당시 밖에서 들어온 거짓 교사들로 인해서 다른 것을 가르치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면서 다섯 번째
아까 말씀드렸던 최후 영적 다짐. 그리고 여섯 번째,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와 함께 있을지어다 기도하는 그런 아름다운 장면이 20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20절 같이 읽어보십니다. 시작. 평강의 하나님께서 속히 사탄을 너희 발 아래에서 상하게 하시리라. 우리 주 예수의 은혜가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여러분,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요? 평강의 하나님께서 속히 사단을 저와 여러분의 발 아래에서 상하게 할 것입니다. 아멘요? 특별히 저희가 예수님 믿고 사실은 어떤 면에서는 영적 공격이 더 있는 것이죠. 하나님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여러분을 위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시고 여러분들이 잘 되길 원하고 우리 데이빗 친구를 방문했지만 이름처럼 그렇게 하나님께 쓰임받길 원하고 너무너무 귀한 하나님의 그런 의도가 있지만 사탄은 그것을 너무너무 싫어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업앤다운이 있는 것이죠. 그러나 오늘 본문에 나와 있듯이 평강의 하나님께서 속히 사단을 저희 발 아래 상하게 하실 것입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 이것이 완성이 또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에게 있을지어다. 자, 이렇게 아름답게 기도하면서 축복을 하면서 로마서를 마무리해 가는데요.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이 생깁니다. 여러분, 바울은요, 누구보다 하나님께 열심히 있었던 사람이거든요. 도시락 싸들면서 어떻게든 크리스찬들 죽일까요? 그죠? 하나님께 열심히 있었던 사람인데요. 그 액션 포인트가 크리스찬을 죽이는 그런 거 있잖아요. 그리고 초창기 바울의 삶을 보면요. 하나님께 열심히 있었는데요. 종교적인 열심이 있었습니다. 그리고요, 되게 이기적이었어요. 근데 이 바울이 오늘 지금, 그리고 되게 목표 지향적이 나쁜 건 아니거든요. 근데 목표 지향적으로 가다 보면은 저희가 범하기 쉬운 실수가 하나 있죠. 사람들을 본의 아니게 무시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교회 사역 또 CCC 순사역 하면서 느끼는 거는요, 이 목표를 향해 같이 가는 거 너무 중요하지만 사람들을 배려하고 케어하고 가지 않으면 결국 그 어떤 무언 프로젝트를 하고 나서 많은 사람들이 본의 아니게 상처를 받는다는 것입니다. 바울이요, 이런 사람이 아니었거든요. 바울이요, 열심히 있었지만, 하나님께 열심히 있었지만, 종교적인 열심이 있었던 사람이고요. 되게 세상적으로 잘 나가는 사람이었거든요. 여러분, 기억나시죠? 전도여행 중에, 마가 요한이라 나는 사람을 놔두고 바나바 엄청 싸우잖아요. 아이, 얘는 안 돼. 마가 요한 보니까 좀 부하게 자라고 좀 버릇도 없고, 가진 것도 좀 잘 안 된 것 같고, 선교여행에 데리고 가면 안 돼. 바나바는 그래도 데리고 가야 된다고 막 하지만 엄청 싸우잖아요. 바울이요, 이런 사람이었거든요. 제가 바울을 대충 보면, 우와, 제가 계속해서 지금 바울이 쓴 서신 공부하면서 바울이 진짜 사실 위대한 일도 많이 했죠. 근데요, 바울을 진짜 자세히 보면요, 바울은요, 바울 때문에 상처받은 사람이 많습니다. 특히 초창기에 바울을 보면요. 오늘 16장의 로마서를 이렇게 마무리한다? 전혀 상상할 수 없는. 어떻게 바울이 이렇게 사람을 상처 주고 열심히 있지만 하나님께 열심히 있지만 종교적으로 또 이기적이고 심지어 하나님께 열심히 있지만 하나님 나라의 방해가 되는 일을 하다 한 사람이 사람이라고는 뭐 그런 거죠. 자기에게 도움이 되는 사람 데리고 가지만 도움이 좀 안 될 것 같은 사람은 과감히 집에 가. 이렇게 상처였던 바울이 어떻게 하다가 이렇게 놀랍게 하나님께 쓰임받고 오늘 로마서를 이렇게 아름답게 마무리하게 되었는가 하는 질문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렇게 이기적이고 종교적이었던 바울이요, 어떻게 신앙으로 여러 사람들에게 문화할 것을 권면하고 동시에 거짓 교사들이란 주의를 주고 또 더하가 영적 승리에 대한 여러 업센다운 가운데 또 고난 가운데 있던 핍박 가운데 있던 성도들 위로하고 격려하고 최후 승리를 선포하고 그리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한 사람만 삶에 있을 것이다. 얼마나 이렇게 세심한 게 이렇게 변했는가. 이 질문이 안 생길 수가 없는 것이죠. 여러분, 사람이 잘 변하는가요?
사람이 잘 변하나요? 사람 변한다는 게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근데 바울은 어떻게 이렇게 놀라운 변화를 경험하게 되었는가? 질문이 안 생길 수가 없는 것이죠. 어떻게 이렇게 이타적이고 주의 은혜를 나누고 한 사람 한 사람 챙기는, 우리 최장로님, 최근사님 영향을 받아 우리 김다중 집사님, 정은지 집사님이요, 요즘 그렇게 많이 하고 있는데, 어제는 또 청년들에게 집을 오픈해가지고 음식을 준비하고 제공하고, 또 같이 잠도 자고, 오늘 또 같이 예배 왔거든요. 사실 이게 쉬운 건 아니거든요. 바울은 어떻게 이렇게 놀라운 터닝포인트를 가질 수 있었을까요? 여러 답이 있지만 오늘의 본문에서 놀라운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오늘 보면 25절 한번 같이 이런 고백을 하고 놀라운 얘기를 하는데요. 25절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25절요. 시작. 바울은요, 여기서 놀라운 얘기를 합니다. 나의 복음, my gospel. 자, 이거는 사도 바울의 복음서, 이런 말이 아닙니다. 이 말은 바울 자체가 복음이다, 이 말도 아닙니다. 이거는 복음이 따로 있는데 내가 복음이다. 우리 농담만 진담만 그렇게 누가 복음 얘기하고 또 내가 복음. 좋게 시작하는데, 여러분 제가 미국 온 지 20년 좀 넘는데요. 얼마 안 되는데요. 미국 올 때 한국에서 활동하는 내가 재림 예수다라고 얘기한 사람들 66명이었거든요. 지금은 몇 명 더해진 것 같아요. 이분들이요 막 말씀으로 시작했는데요. 끝에는 어떻게 끝나죠? 내가 복음이에요. 그 중에 한 분 놀랍습니다. 진짜 어느 날 기도하는데 내가 정말 세컨 커밍 크라이스트, 내가 재림 예수라는 확신이 왔대요. 그래서 확인하고 싶어서 성경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기도원에 갑니다. 금식하면서 성경을 처음부터 끝까지 읽었고, 그러면서 결론을 내리기를, 나는 세컨 커밍 크라이스트, 재림 예수가 맞다. 왜요? 성경에 아무리 찾아봐도 내가 재림 예수가 아니다란 말이 없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내가 복음이죠. 근데 여기서 나의 복음, 사도 바울은 이 말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 다른 복음이 따로 있고 내가 복음이 아니라 나의 복음, 즉 바울이 믿고 있고 전파하고 있는 목숨을 건 그것을 나의 복음이라고 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은 바로 그 옆에 설명을 하죠.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함은, 사도 바울이 믿고 따랐고 목숨까지 걸었던 예루살렘에, 지난주에 설교 같이 했듯이요, 예루살렘 가면 죽음의 길도 있었지만 나는 가겠다. 그렇게 목숨까지 걸었던 복음은 어떤 소리, 어떤 좋은 소식, 그것을 뛰어넘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아멘요? 여러분, 복음 메시지라고 해서 우리가 착각하기 쉬운데, 복음 메시지 틀리다고 할 수는 없지만 그거는 복음을 제대로 설명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복음은 메시지가 아니라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 자체이십니다. 아멘요? 복음은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또 예수님과 관련된 여러 메시지가 있는 것이죠. 자칫 잘못하면 복음을요, 그냥 어떤 소식, 귀에 듣기에 그냥 어떤 메시지, 아니요. 복음은요, 인격적이신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아멘요? 이 복음을 제가 문자적으로, 이 복음을 그냥 어떤 소식으로, 소리로, 어떤 종교적인 무엇으로, 아니요. 복음은요, 수연자매 한 사람을 위해서, 우리 은주 집사님과 은주 집사님 태에 있는 아이 한 사람을 위해서, 신권사님을 위해서, 우리 창기 형제를 위해서, 자기 자신,
제가 너무 많이 들어와서 메시지로 들어와서 이게 그냥 특히 PK로 MK로 자라서 너무나 당연하고 익숙하고 근데 그 익숙함이 주는 폐단이 있죠. 이 복음이요 너무 어느 순간부터 저희에게 값싸게 가볍게 그냥 교회 가면 듣는 하나님 자신이 죽는 것보다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님을 내어주는 게 더 힘든 일이었죠. 예수님도 할 수 있거든. 할 수 있거든. 그 자리를 피하고 싶었던 것이 왜 그렇죠? 저희를 사랑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너무 무거운 인류의 죄의 짐을 진다는 것 결코 쉬운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누구 대신해서 감옥에 가라면 기꺼이 갈 수 있겠나요? 사도 바울이 얘기했던 나의 복음은 어떤 그냥 좋은 소식, 어떤 좋은 얘기, 그냥 좀 믿으면 좀 도움이 되는 내 삶을 그게 아니라 목숨을 바쳐도 나이가 80대가 돼도 선교제에 나가는 우리 김찬환 선교사님, 배철 사모님처럼 바울은 다메섹으로 가는 그 도상에서 복음이신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복음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여기서 저는 사도의 질문에 대한 답을 찾게 됩니다. 어떻게 하면 저희가 종교생활이 아닌 신앙생활, 생활신앙을 여전히 꺾일 것 같은데 꺾이지 않는 이 코로나, 나을 것 같지만 낫지 않는 그런 병들, 나아질 것 같으면 나아지지 않는 그 재정의 상황들, 한참조 바라보기 힘든 그런 직장의 상황들, 가족의 말 못한 상황들 가운데 어떻게 저희가 종교생활이 아니라 신앙생활을 할 수 있을까요? 한마디로 진정한 믿음입니다.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은 진정한 믿음이죠. 어떤 믿음이요? 진정한 믿음이란 단순히 하나님께 열심히 내는 것이 아니라 복음이신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 나의 주인으로 진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다시요. 진정한 믿음이란 단순히 하나님께 열심을 내는 것이 아니라 복음 자체이신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 나의 하나님, 나의 주인으로 진짜 인정하는 것이죠. 이처럼 하나님을 예간다 성령 충만으로 단순히 하나님께 열심을 내는 것이 아니라 단순히 무언가 열심으로 교회 봉사를 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이신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 나의 주인, 나의 하나님으로 진짜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물론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의 역사하심이 절대 필요하죠. 이 믿음의 삶을 살아간다면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고 하나님 정말 원하시고 저게 필요한 종교생활이 아닌 신앙생활, 생활신앙을 열매로 그 삶을 살게 되는 놀라운 축복의 삶을 누리고 나누게 될 줄로 확신합니다. MBC 뉴스데스크의 앵커였던 조정민 씨라는 분이 계신데요. 우리 아마 장로님들, 권사님들, 세대분들은 좀 아실 텐데요. 이분이 지금은 베이직 교회라는 교회 담임 목사로 사역하고 계신데 이분은 누구보다 이 종교를 싫어했던 사람입니다. 근데 이분에 대한 그런 어떤 기록이
어떤 교회 블로그에 올라와 있는데요. 열렬한 불교 가정에서 자라 MBC 뉴스데스크 앵커를 하다가 결국 예수님을 만나 삶이 송두리째 바뀐 조정민 목사님은 그에 채서 왜 예수인가에서 기독교가 종교였다면 난 불교를 떠나지 않았을 것이다 라고 증언하고 있다. 정확히 구분하면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라 신앙이다. 그렇다면 종교와 신앙이 어떻게 다를까? 쉽게 말하면 종교는 사람에게서 시작되었고 신앙은 하나님에게서 시작되었다. 세상의 여러 종교들은 사람에 의해 만들어지신 거기 때문에 언제나 인간의 한계와 이해 범위 안에 머물지만 신앙은 살아계신 창조주 하나님에게서 시작되었기 때문에 인간의 한계와 자연세계를 뛰어넘는 무엇이 항상 있다. 교회 안에는 종교 생활을 하면서 그것이 전부인 줄 아는 종교인들이 많이 있어 신앙생활을 하는 신자들과 갈등을 빚곤 한다. 그런데 종교인들의 숫자가 신자들보다 더 많아져서 교회 결정을 장악하는 경우 교회는 항상 심각한 문제에 봉착하게 된다. 이것이 4세기 이후 지금까지 교회에 되풀이 되어온 문제다. 저 또한 오늘 알았더니 종교생활을 한동안 했었죠. 어렸을 때 교회를 다녔고요. 열심히 다녔습니다. 내 대학교 1학년 때 베스트 프렌드, 전에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베스트 프렌드가 여수로 물놀이 갔다가 우리 신도 완도죠, 완도. 완도로 물놀이 갔다가 지금까지 안 나고 있습니다. 그때 얼마나 제가 하나님을 욕했는지 모릅니다. 롱스토리 숏하면요. 그러고 나서 제가 깨닫게 되었죠. 저는 교회를 다녔지만 신앙생활을 한 것이 아니라 종교생활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뒤로 감사하게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 당시 CCC 지시를 통해서 사역이라는 걸 통해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진짜로 받아들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목사가 되고 선교사, 간사가 되고 지금 여기까지 오게 되었는데요. 하나님의 은혜죠. 매주 예배 드리지만 이 사도신경의 핵심에 바로 이 예수님, 복음이신 예수님에 대한 내용이 자세히 적혀있는 게 너무너무 놀랐습니다. 그러면서 사도신경 할 때 그냥 사도신경 하자고 얘기하지 않고 복음의 핵심이신 그 예수님, 그 예수님이 행하신 것들, 예수님에 관련된 것들을 고백할 때마다 마음이 뜨거워지는 것을 경험을 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길 원하는데요. 저와 여러분은 지금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종교생활을 하고 있습니까? 어떤 특정 몇 명의 사람들을 손가락질 하면서 여러분에게 질문하는 게 아니고요. 그냥 던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사람도 외 없이 종교생활이 아니라 하나님의 가운데 신앙생활하는 놀라운 은혜가 2023년이 와서가 아니라 바로 복음이신 예수님 때문에 그런 놀라운 전환, 이미 많이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계신데요.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신 분들은 계속해서 생활신앙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또 혹시 그렇지 못하신 분들은 제가 뭐 손가락질하고 비하고 그런 거 아닙니다. 충분히 그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 복음이신 예수님 시리어스하게 복음에 대해서 고민해보고, 제가 강요하는 건 아니지만 정말 여러분 한 사람도 예 없이 종교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신앙생활하는, 생활신앙하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